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침부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저녁까지 주의 은혜를 누리는 응답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6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드디어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자신의 이 모습을 정체를 밝히죠. 그리고 이제 형들에게 데리고 오라고, 아버님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고 이제 출발을 했어요. 이제 46장에서 내려가던 중에 부엘세바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부엘세바에 이르러 1절에 보면은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부엘세바는 헤브론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간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는 길목인 것이죠. 그곳이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야곱이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희생 제사를 드릴 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죠. 우리가 항상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복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올라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눈을 요셉이 감기게 할 것이다.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너는 가나안 땅을 벗어난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애굽으로 가는 응답이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다시 거기에서 올라오게 할 것이다 라고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확신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것만 계속 헤매다 보면요. 영적인 귀가 닫혀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희생제사가 바로 우리의 예배가 피의 예배가 언약을 각인하고 또 뿌리내리고 우리의 삶에 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에 앞서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오픈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사를 했을 때 이사 감사 예배를 드린다든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희생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항상 예배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확신과 또 하나님의 이 뿌리 내리고 삶이 되어지는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모세를 하나님이 또 부르셨고, 그리고 이사야를 부르시진 않았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적극적으로 이사야는 나섰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에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야곱에게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야곱아 야곱아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십시오. 항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나의 걱정과 염려가 앞서지 않게 하시고, 제발 그걸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응답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확신도 주셨잖아요. 이제 그러면 마음 편하게 내려가는 일만 남은 것이죠. 그래서 46장에 레아와 실바, 라헬과 빌하의 그 자손들이 몇 명이 되는지 한 명씩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 우리가 세어보면 27절에 보면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0명이었더라. 굉장히 많은 이 자녀들이 나왔죠. 근데 뭐 노예들, 그 다음에 뭐 종들 이런 사람들은 포함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7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가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인원들이요,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놨냐? 나중에 출애굽을 할 때의 그 인원을 지파별로 다 또 셉니다. 그래서 그 둘을 비교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건 뭘 의미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인원수와 명단까지 다 기록을 한 것이거든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성취가 된다는 것이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스토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기록의 목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누구의 이름이 쭉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숫자가 나오기도 하고, 인원수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기록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록을 보면서, 그 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확신을 얻었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실천하고 행동하면 돼요. 그래서 왜 실천하고 행동해야 되냐?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이미 요셉이 이 집을 마련해 놨잖아요. 살 땅을 마련해 놨지 않습니까? 고센 땅이라는 곳은 어떤 땅이냐?
농사 짓기에 굉장히 좋은 땅이거든요. 그 델타 삼각주라고 이 강의 하구에 보면은 삼각형 모양으로 된 땅이 있어요. 퇴적물이 쌓여서 된 땅인데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 땅에서 살도록 그렇게 마련을 한 거죠. 요셉이 목축업이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목축을 가증히 여겼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사는 지역과 다르게 멀리 떨어진 곳에 기름진 땅에 요셉이 이미 그 땅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죠. 왜 바로 사람들과 이렇게 그 애굽 사람들과 떨어져 있었냐? 그들의 문화에 동화돼 가지고 애굽 사람으로 흡수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염려가 되었고, 그리고 또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400여 년을 살아야 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고센 땅을 마련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앞일을 몰라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거기에 합당한 증거를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라가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는 자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둘 다 똑같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증거와 기록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자는 응답을 받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응답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보고 알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경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응답과 축복을 받는지 불신자들이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러움의 대상, 존경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확신 속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응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말씀을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저주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과 능력과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증거를 얻게 하시고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주의 증인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